자, 오늘 설교는 부요인데요. 여름 캠프 주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재정에 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고, 어른이 돼서 허덕허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유에 대해서 마인드셋을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를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자, 그래서 오늘 여름 캠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름 캠프가 그날 1박 2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자, 부요가 뭘까요? 부자? 또, 자, 부요가 뭡니까? 나눠주는 왕. 또 부요가 뭐예요? 넉넉한 거. 또 부요가 뭡니까? 넘치는 거. 또 좋은 거. 또,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자, 나는 부유한 자다. 자, 나는 부유한 자다 생각하는 사람, 부요가 나한테 있다. 자, 그러면 손 내리고, 나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나 저금한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도 나는 부유한 자다. 손이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심지어 엄마한테 빚졌어. 나 그래도 부유한 자다. 자, 우리가 통장에 돈이 없고 빚이 있는데도 부유한 자라고 손든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나 빚져도 부유한 자다. 자,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과 부유에 대한 것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오늘 전도사님 확증을 했어요. 손이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X. 자,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밤새 연구했어요. 자, 보세요. 부요한 생각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요하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사님이 소유야 네가 왕이었어. 네가 지금 왕이야. 그러면 소유가 막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놀겠어요? 갑자기 왕과 같이 근엄한 태도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을 할 것 같지만 내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믿는 친구들은 근심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한테 그 둘째 딸이 있는데요, 통장에 돈이 모두 없어졌어요. 이유는 전사님은 일을 관리해주는 건 전사님 해주지만 관리를 못해서 충치가 생기면 그 돈은 자기가 해. 그런데 충치가 치료를 했더니 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돈을 쓰고도 30만 원을 더 쓰게 됐어요. 그래서 너 괜찮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해맑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차피 또 올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사님이 계시가 일어났어요. 이 친구는 돈의 있고 없고가 자기의 부유함과 상관이 없구나. 정말 대단하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져도요, 심지어 빚을 지는 상황에서도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급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세상 사람들은 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황금 알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황금 알을 늘릴까를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금 알을 갖고 싶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 황금 알은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 정말 넘치는 공급을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연구하기 전에 그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댐의 이름은 뭘까요? 네, 후버댐이에요. 후버댐. 근데 저렇게 그 엄청난 물을 담는 댐을 건설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해요. 그런데 저기 접시에다 알을 담으면 몇 알이 들어갈까요? 자, 많이 들어가야 한 6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오목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담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그릇 한번 보세요. 자, 옆에 그릇은 저 황금알을 얼마나 담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담죠? 근데 저 그릇을 만드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네, 근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그게 뭘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나한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의 무한함을 믿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뭐 하다가 잘 됐어. 근데 누구에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몰라 하고 감추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은 경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 미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없어요? 대체 불가. 김미나는 대체 불가. 또 강소윤 같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나랑 소윤이한테 주신 특별한 그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옆에 그게 또 생긴대. 내가 뭔가를 사업을 했는데 옆에 누가 또 생긴대. 그러면 어쩌지? 저게 생겨서 내가 망하면 어쩌지? 이거는 창조자의 마인드예요? 경쟁자의 마인드예요? 경쟁자요. 내 옆에 내가 이걸 했는데 똑같은 게 100개가 생겨나도 상관없어. 왜요? 그 브랜드가 뭐 때문에 특별해요? 맞아요. 내가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100개의 그 점포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체가 너무너무 대체 불가 특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품. 누구를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또 돈은 많이 버는데 은율이가 바구니가 큰 게 있는데 담았는데 밑에 구멍 났어. 근데 이 사람은 요만큼 그릇인데 밑이 짱짱해. 그럼 어느 바구니에 더 많은 게 담기겠어요? 아무리 큰 바구니가 있어도 밑에 구멍이 나잖아요. 퐁 빠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빚고 재물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여름 캠프에 그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날 계속 같이 해보면서 장착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를 통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익혀나가기 위해서 캠프 때 시간을 쓸 겁니다. 자, 어떤 친구가 11조는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공급이 아까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왔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물의 주인이시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자, 오늘 11조에 대해서 처음 한 친구. 이제 알았어요? 좋습니다. 이 11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황금 알하고 관계 맺는 거라고 했어요. 황금알을 안는 거위랑 관계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두 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말한 즉시 심령에 심으세요. 내 마음의 밭을 온유하게 두시고 이 두 가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에 여러분의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져요? 아니면 그 일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나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서야 돌아갑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황금 아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금 알은 사은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거저 같이 오는 선물이에요. 이해가 갔나요? 자,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형통, 부유하다는 거, 어떨 때 부유하고 어떨 때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주식이 망하는 그림이에요? 돈이 날아가요? 또 돈이 없어도 부유해요? 저 돈이랑 좋은 차, 좋은 집은 날아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에 10,0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돈이 전도사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와가지고 야, 종이 비행기 날리자! 그래가지고 유치부 친구들이 올라와서 막 종이 비행기 날려서 창문에 다 날려버렸어요. 자, 돈은 도구예요. 도구. 도구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크게 전달하려고 어떤 도구를 썼어요? 마이크.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거기 이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영화인데 전사님이 100만 년 만에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전사님 그걸 보면서도 왜 영화를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볼 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볼 때도 얘기하시고요. 친구랑 놀 때도 얘기하시고요. 내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재정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탐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비행기도 막 올라가서 막 다 때려부시고 막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진짜 깊은 바닷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산소 마스크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 마스크조차 막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니까 다 뜯어가지고 수면 위로 쑥 올라오고 있는데 숨을 안 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몸을 막 바르르 떨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탁 정지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호흡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세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공급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 호흡의 공급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바른 자세로 깊이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자, 숨. 자,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호흡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아까 둘째 딸 얘기를 했는데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적으로 물론 전사님 봤을 땐 큰 위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준에 막 형한테도 빚지고 누나한테도 빚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빚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 내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